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난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을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네. 미국의 그 갤럽 리서치 인스티튜트라는 연구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것을 또 분석하고 통계로 처리하고 하는 그런 기관인데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그 갤럽 연구소 기관입니다. 그와 대등한 기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른 분야는 다루지 않고 오직 기독교 문화 또 기독교 사회에 대해서만 갤럽처럼 이렇게 연구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통계를 처리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이 바나 그룹, 바나 연구 그룹이라고 하는데 조지 바나라는 사람, 저기 나오는 조지 바나라는 사람이 이제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문화, 특히 교회에 관한 거,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계와 분석을 통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이제 내는 그런 곳입니다. 저 바나 그룹에서 미국 전역에 대해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은 가정의 구성원들 가족들 간에 생동감이 넘치고 또 활발하게 가정 생활을 하고 또 사회로 잘 이렇게 진출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고 또 반면에 어떤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이 흔들린다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뭐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고 어떤 사람은 생동감 있게 사회생활을 진취적으로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매가 없고 중간에 이제 흐지부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벽에 부딪혀서 좌절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구성원들끼리 교제가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마다 어떤 열매가 있습니다. 생동감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교회는 그런 생동감이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이 힘이 없다,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하고 이 바나 그룹에서 여러 자료를 통해서 분석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 이 생동감을 있게 하는
원동력이 이 그룹에는 있고 이 그룹에는 없다는 것이죠. 생동감 있게 사는 삶, 이것을 바나 리서치 그룹에서 뭐라고 했냐면 가슴 뛰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가정은 가족들이 만나면 가슴이 뛰어요. 너무 반갑고 사랑스럽고 그렇다는 거죠. 어떤 교회는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살다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모여서 얼굴을 보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반갑고 손도 잡아보고 싶고 안아보고 싶고 이렇다는 거죠. 무엇이 이 가슴 뛰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인가? 세상에는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이성을 보면 가슴이 뛰기도 해요. 또 정말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은 어떤 재물을 보면 가슴이 뛰기도 한다고 해요. 성공의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승진하게 되거나 지위가 높아지면 가슴이 뛰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벅차오르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동물들의 세계에서는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앞에 놓고 가슴이 뛴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가슴이 뜁니까? 이성을 보아서 가슴이 뛰는 것은 잠깐입니다. 오래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조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두근거림이, 설레임이 있고 가슴이 뛰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오래 지속될 것 같지만 얼마 못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이, 이 공동체가 이렇게 가슴 뛰는 삶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살 수 있을까? 연구해 보니 답은 그 그룹에, 이 가정에, 이 개인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생동감의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이 우리의 삶을 가슴 뛰게 하는 삶으로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 개인의 욕구와 야망과 욕망에 의해서 생겨나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비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비전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비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천되어지고 순종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의 음성이 들려지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삶으로 가지고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바나 연구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라는 책을 이제 펴냈어요. 지금 사진 나옵니까? 저 책인데요. 이것도 조지 바나가 쓴 책입니다. 저 물고기는 가는 곳마다 많은 물고기 떼를 이끌고 다녀요. 아주 영향력이 있는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면 다른 물고기들이 저 물고기를 따라서 깊이 내려가고, 또 얕은 데로 올라가면 또 따라오고,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데 저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저 비유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 저 영향력 있는 물고기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 능력의 말씀이 물 밖에 있는 물고기처럼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가져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없는 삶은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확신과 믿음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불안정하고 혼돈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두 번째,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비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어떤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까?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이웃과 또 이 지역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비전을 주신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비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그 비전을 발견할 수 없다면 아마도 우리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끊임없이 주신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시의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맞는 비전을 주신다는 것이죠. 2015년도 한 해에 하나님이 2015년의 비전을 주시고, 이 한 달 동안에 한 달의 비전을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일주일의 비전을 주시고, 하루의 삶 가운데 하루의 비전을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날,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비전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 그 비전을 우리가 깨닫고 알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삶 되고, 그 삶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많은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젊었을 때 사울로 인해서 약 10여 년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 30이 되어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되자 오늘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펴셔서 다윗을 통해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영토를 넓혀주시고 편안하게 이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그때에 다윗이 백향목 궁궐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 궁궐을 지었습니다.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편안할 때,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다윗의 인생은 이제 탄탄대로가 열리고 그 나라는 부강하여지고, 그때에 이상하게 다윗의 마음에 아픔이 있었다. 다윗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고 탄식한 것입니다. 나만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하나님의 괴는 저 장막 가운데 있구나 하고 탄식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졌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어느 지파 어느 족속에게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라 명령한 적이 있느냐? 그런 명령한 적이 없다. 그런데 저 다윗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감격하셨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오히려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겠다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기쁘게 받으셔서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손수 집을 지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집이 들어가서 사는 집이 아니라 다윗 왕국을 얘기합니다. 너로 인해서 다윗 왕권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낳는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네가 짓고자 하는 그 성전을 짓게 하겠다 하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다윗은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기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날 이후로 가슴 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너는 안 되고 내 아들이 건축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이 너무너무 즐거웠다는, 가슴 뛰는 일이 되었다는 거죠. 역대상은 우리 역대상 2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성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다. 역대상은 다윗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역대상이 29장까지 있는데 첫 부분은 아담으로부터의 족보가 몇 장 나옵니다. 이 족보를 빼면 역대상의 절반은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을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 절반이 바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삶,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삶에 전념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사명이고 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너는 안 되고 내 아들이 통하여서 건축하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은 날마다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까지 많이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준비했는가 하면 다윗이 준비한 것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 터를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치명적인 범죄를 몇 가지 저질렀는데 하나는 불순종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전염병으로 백성들을 쳤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참회의 번제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번제를 드리려고 어디로 갔느냐면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소도 있고 저 그림에 나오는 대로 여러 가지 나무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곡식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를 함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하니까 오르나니 왕께서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 터를 사용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릴 번제단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고 금 600세겔을 주고 저 터를 다 샀다는 거예요. 저 터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성전 터가 된 것입니다. 저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워버린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이곳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하고 선포했다. 성전 터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성전 건축할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니 너는 더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을 10만 달란트 금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 무게로 계산하면 3,750톤의 금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은은 이것의 100배에 되는 은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놋과 철은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했다는 것이죠. 목재도 백향목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돌도 준비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보석과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많이 준비했다. 성전 재료로. 세 번째로 다윗이 준비한 것은 성전 건축이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데 최고의 장인들을 골라서 준비했다. 성전 건축 기술자들을 준비했다는 것. 석수와 목수와 또 갖은 일에 익숙한 자를 선별하여서 준비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준비한 것은 몇 년이 걸려서 완공될지 알지 못하지만 다윗이 성전이 다 지어졌다 하는 그것을 비전으로 품고 성전 봉사자들을 다윗이 분류했다는 거죠. 레위 지파 중에서 가문별로 분류했습니다. 제사를 담당하는 가문, 또 제물을 담당하고 성전 관리를 담당하고 예배와 성가대를 담당하는 가문, 그 족속들을 다 분류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왕이 되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다윗의 비전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그날 이후로 날마다 가슴 뛰는 삶을 살았다는 것. 더욱 놀라운 것은 다윗이 준비한 것 중에 최고의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설계도를 다윗이 준비했다는 것이죠. 죽기 전에 모든 고관들을 모으고 성전 건축에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것도 2차례나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세한 성전 설계 그 내용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짓고 저것은 저렇게. 역대상 28장에 상세한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식양대로 지은 것입니다. 성막보다 훨씬 웅장하고 복잡하고 이 많은 방이 있는 이 구조,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아니고 내 아들이 지을 것이다 했던 그 다윗인데 그 비전을 통하여서 날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 비전이 더욱 뚜렷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펴셔서 다윗에게 임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비전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서 날마다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펴셔서 우리를 인도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가 받고 전 생애를 거쳐서 그 비전을 향하여 걸어가도 아깝지 않는 그 비전, 이것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이것은 더욱 강력해지고 더욱 뚜렷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은 29장으로 마칩니다. 29장은 다윗이 죽으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드리면서 마지막 기도가 솔로몬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역대상 29장 1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더욱 내가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고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솔로몬 즉위 4년에 건축을 시작해서 7년 6개월 동안 건축했습니다. 18만 5천 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드디어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봉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불로 임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이 집을 제사하는 집으로 삼겠다. 여기서 나를 만나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 그 성전을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이 건축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이 집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겠고 이 집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에도 응답하겠고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백향목 궁에 살면서 여호와의 궤가 장막에 있는 그것을 보고 마음 한쪽 구석에 안타까운 작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다 보니 어느덧 큰 성전을 준비할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의 비전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다윗의 비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응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전쟁 시기에 많은 고아들이 생겨나고 많은 부상자들이 생겨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밥 피어슨이라는 목사님이 돕기 위해서 건너왔습니다. 저 목사님은 거리마다 저렇게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전쟁에 다리를 잃고 신발을 한 짝씩 나눠 신은 저런 형제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선교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도웁시다 하고 작은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단체가 월드비전이라는 구호단체입니다. 정말 저 부상자들, 고아들을 사랑하는 작은 마음으로 이들을 어떻게 보살필까 하고 만든 구호단체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구호단체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비전, 이 시대에 우리들만 감당할 수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바로 민족이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흩어졌던 북한 교회가, 허물어졌던 북한 교회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비전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을 향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비전이 더욱 구체적으로 될 것입니다. 또한 저 아프리카에 굶주린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우리와 같은 말씀으로 하시는 비전을 마음의 눈을 열고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시아의 수도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가 이런 비전을 발견하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냐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지혜와 성령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기도했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구속함으로 구원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르심의 간절한 소망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에 응답할 때 우리의 삶은 가슴 뛰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의 손이 얼마나 큰지 우리로 알게 하나님께서는 촉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왕이 되는 것이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비전이었습니다. 모든